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믿음의 고백,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나눌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2000년 전에는요,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로마는 싫어했지요.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지 아니하였던 예수님이 나타나심은 유대 종교의 새로운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교회를 핍박했고 로마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 핍박을 하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제가 농담 반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때리면 때릴수록 성장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뭐라고요? 팽이하고 교회. 때리면 때릴수록 성장하는 건 팽이하고 교회입니다. 이렇게 핍박하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의 최후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요, 베드로를 옥에 갇히게 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망하게 되지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평생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바짝 붙어서 복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망한 이유는, 그가 이런 것은 바로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소리를 신의 소리와 같다고 한 백성의 소리를 좋아했고, 선자는 넘어질 것을 항상 조심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인구가 줄어도, 교회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이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석샘교회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나날이 부흥 성장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2년 전에 부임했을 때요, 본당을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본당에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지하 예배실에서 드렸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지하 예배실에서 예배 드렸던 것?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부흥될 거니까 우리 2부 예배, 오후 예배도 본당에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장로님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그때부터 2부 예배를 본당에서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앞에서 이렇게 사회 보고 말씀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가득 2부 예배도 예배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 지금 참석한 성도님들이 지하 예배실에 있으면 좁아서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대로 부어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은요,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7집사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의 사역,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 말씀으로 본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간단하게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 이거 딱 한 가지만 알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 이후에 오순절에 다락방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인원이 5,000명, 3,000명.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었고 교회가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제 그 교회가 선교사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서에 마태복음 16장과 18절에 교회를 직접 언급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네,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니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칭찬해 주시면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석샘교회도, 우리 석샘교회의 믿음의 반석은요 다른 것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없는 다른 곳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곳에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이 천주교 개혁교회 이전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아니라 그것을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준 사람을 베드로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한번 성당을 방문해 보시면 성당에 베드로 동상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손이나 허리춤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하나님의 교회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천국의 사명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배울 거지만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하는 세례와 성만찬은 어떠한 선교 단체나 다른 기관에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세례와 성만찬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에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여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교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목사님들이 교회의 표지라고 해가지고 요 세 가지를 배우는데요. 화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표지라는 것은 교회의 특징, 이 표할 표자의 적을 지자를 사용해서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바로 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라보는 세상과 구별되는 세 가지의 표지가 바로 이것인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전파. 즉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닌, 인간의 말이 아닌,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요 앞에 서면은요, 제 얘기도 가끔씩 하고 싶고, 그리고 축구 얘기도 하고 싶고, 때로는 정치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늘 늘 참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말할 것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내 집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축구 얘기, 정치 얘기, 사회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저도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전파가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요, 성례의 정당한 시행입니다.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가 있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 기록하는 거룩한 예식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허락하신 성례가 바로 교회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있는 선교단체나 어느 예술인 단체나 어떤 모임에도 절대로 세례를 베풀 수 없고 성찬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만 주신 참된 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이 권징은 7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권징은 1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참된 표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전파, 두 번째 성례의 정당한 시행, 그리고 세 번째 권징의 신실한 실행이 바로 교회의 표징인데,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이 존재하는 이유, 즉 교회의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1번, 2번, 3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목사는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고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세례와 성찬을 집례해야 하고, 그리고 권징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세례와 성찬은 믿는 자들의 것이고, 권징도 또한 믿는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니,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전파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같은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전도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와 다른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전도와 선교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PPT에 있는 말씀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선교학 공부를 배우면서 교수님들께 적으면서 메모해 놓은 건데 보세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선교를 위함이고, 선교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선교를 하기 위함이고, 선교의 목적은 가서 무엇을 세우는 거죠? 교회 세우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사는 반드시 교회를 선교 중심적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은 반드시 그곳에 가서 무엇을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즉 목회는, 교회는 선교 중심이어야 하고, 선교는, 미션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보를 바라보면 특별 기도 있지요. 저는 이것이
말만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탄자니아 석샘교회와 세계 10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5개국의 교회를 세우고 라오스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내실 있게 든든히 서야 함을 믿습니다. 내 집이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데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없잖아요. 원조를 받는 사람들이 원조를 해줄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니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도 초대교회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장 1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사울은 우리가 아는 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오해를 하지 말 것은 우리 성경을 바라보면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 할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예언서, 예언자, 그리고 여기에 나온 선지자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공부하는 성도님들은 예언이라는 이 단어, 선지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 것을 이제는 아실 겁니다. 이 예언이 미리 예자를 사용해서 앞날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어떤 예자를 사용한다고요? 맡을 예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즉 교회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여기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선지라는 것은 뭐냐면 앞 선자의 지혜 지자거든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되는 거죠?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예언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교사를 이야기합니다. 즉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그리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오늘 13장 2절에 보면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부르려고 하시는데 이것의 일의 주체가 누구시죠? 성령님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는 정말로 석샘교회 이름으로 선교사 파송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선교사를 보내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13장 3절 말씀에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즉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교회의 생활 두 가지는 첫 번째 성령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 가야 하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 허락이 있을 때 교회 선교사의 파송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겠지만 선교사 파송 예배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파송한 선교사님을 앞에다 놓고 머리에 목사님들이 뭐 하는 거요? 안수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부으심, 금식 기도하며 안수하며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그 선교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성령님의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교회 내 세우는 목적은 선교하는 일이고 선교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젊은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27, 28에 일찍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에 사역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를 보내는 목사님들을 교회에 초대하고 3년에서 5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아주 빡세게 시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들이 요즘에는 거행되게 됐습니다. 정말 저는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 함께 신학교를 가면서 선교사를 꿈꾸는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한 5년, 10년 같이 사역하고 제가 빡세게 훈련 시켜가지고 목회를 잘 가르치고 우리 교회가 그분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함께 동역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년 안에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보내놓고 단기 선교도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초대교회에서 안수식이 있었을 때가 총 3번이에요. 언제냐면 첫 번째는 안수 집사 임직할 때 머리에 안수했고요. 두 번째 오늘 선교사 파송할 때 안수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제 말씀을 볼 텐데 목회자들을 안수할 때 이 목회자 임직할 때 안수를 했습니다. 그 안수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데 그 안수를 디모데가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을 좀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세웠거든요.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여기서 이 예언은 미리 예자일까요? 맡을 예자일까요? 맡을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안수를 받아 예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고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안수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박 목사, 우리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은 안수를 받지는 않으셨지만 안수 집사와 동일한 인허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을 맡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의 말씀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그 안수를 생각하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는데, 이제는 안수받은 자들에게 어떤 걸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안수받은 자들에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힘받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마지막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안수받은 자들에게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해야 하는 일, 이것은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를 위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안수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사에 감사하며 교회를 든든하게 섬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우리 석샘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누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석샘교회가 선교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사 파송하며 복음 증거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